9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승사자 널 따라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 천국 가자시면 가겠다고 전해라. 9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예수 만나 천국에 가겠다고 전해라. 10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천사가 당도하길 기다린다 전해라. 15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천국에서 만나요. 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좋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 당신 멋쟁이, 당신은 예뻐, 이뻐. 웃음은 매일 먹는 상비약이라.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세금도 안 나와. 너 조금 전에 웃었지? 세금 내놔. 그런 사람 없어. 예, 웃음은 내게 그냥 안 와요. 이 각박한 세상,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내가 웃음을 찾아가야 돼. 어쨌든 간에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예,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웃은대.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웃음이 줄어들어서 60대 70대 되면 하루에 15번 웃는데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 깔깔깔 웃어야 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생각해야 돼. 내가 오늘 웃을 것인가, 인상 쓸 것인가. 인상 쓰면 가게 문 열지 마. 웃을 때만이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장사를 잘 돼. 손님들이 와서 즐겁게 있다 가야, 머물다 가야 된다 말이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안 된다니까. 이 부정적인 언어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아가. 그럴 게 아니라 하면 돼, 할 수 있어, 된다니까. 그러면서 살아야만이 이 무엇이든지 잘 돼. 밀어붙여 불도저가 돼야 돼. 그때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된다 된다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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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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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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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우와. 예, 우리는 좋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날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쁜 보따리, 근심 보따리,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건강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 다 챙기시고 해피 바이러스가 인도하는 대로 신나게 달려갑시다. 예, 절망은 가라, 희망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각오고를 차려야 돼. 가난은 가라, 부자는 와라. 지옥은 가라, 천국은 와라. 우리가 각오고만 잘해도 좋은 언어, 된다는 언어로 살아가야 된다. 예. 시골의 할머니가 이 말이지, 아들네 집에, 이제 도시 아들네 집에 갖다 주려고 농사 지은 거 참깨도 한 병 짜고 고춧가루, 김치도 담고 쌀도 좀 담고 이거저거 담아가지고 아들네 집 주려고 보따리를 이고 가는데 보따리라.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니까 휘청거려서 그냥 못하겠어. 택시를 타려니 돈은 아깝고, 그래가지고 택시한테 와갖고 기사 양반 시청 앞에까지 얼마요? 그러니까 3만 원입니다. 그래. 이 보따리는 얼마요?
공짜요 그런 거라. 할머니가 머리가 팍 돌아갔어. 그래 보따리를 택시 뒷좌석에 확 밀어놓고, 기사 양반 이거 시청 앞에 내놓아서 나 버스 타고 가려니까 이 보따리가 공짜다고 그러니까 시청 앞에 내놓아서 나는 버스 타고 갈 테니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 서양에서는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친 것이 의무래요. 대학교는 아르바이트해서 알바해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결혼도 해야 돼. 이게 서양 문화라. 그래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이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번 주는 부모가 한번 내고 다음 주는 자식이 한번 내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너와 나와 계산이 확고부당해. 그러니까 서양에는 관광지에 노인들이 많아. 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재산 다 사용하다가 즐겁게 살다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날 다 돼가면은 옆에 친구한테 부탁을 해. 아야, 내가 죽으면은 내 남은 재산 이 복지관에 기부 좀 해주라. 그런 것을 꼴까닥 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냥 1000만 명 노인들이 재산을 꼭 쥐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안 주고, 그러니까 30세 먹은 아들이 60대 된 아버지를 죽여. 40대 된 아들이 80대 된 아버지 시골에 몸이 건강한데 불질러버려, 집을, 시골집을. 이런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안 주면은 맞아주고, 그래서 10억 갖고 있다면은 5억 줬는데 5억 맞아내라고 그냥 달달달달 볶아먹어, 볶여주고.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돈 다 주고 나니까 굶어주고. 아이고 억울해. 예, 요즘에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친 것이 의무로 우리나라도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학원에는 한 군데만 보내. 그래가지고 또 보내달라고 하면은 자식님 노후 준비 관계로 학원을 한 군데만 가고 신나게 친구들랑 놀고 즐기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문화가 될 때 자녀 양육비가 많이 안 들고 좋은 문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무슨 물건을 살 때 참 그 카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소비가 심해. 사자 이래. 현금 주고 살라고 하니까 자꾸 만작거려져. 그런데 그냥 카드 긁으니까 마구 사재기라. 그러니까 과소비가 제일 심한 동물의 이름이 뭘까? 이것도 사야 돼, 저것도 사야 돼, 이것도 사야 돼. 사자, 으르릉, 무서운 사자. 이것 사자, 저것 사자. 동물 중에 가장 소비가 심한 동물의 이름은 사자. 예, 우리는 연인끼리 밤에 여행 가서 저 섬에 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하면서 그냥 별을 보고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이 뭘까?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이별이래야. 사별. 아이고 억울해. 예, 손주가, 이 5살 먹은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할아버지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래. 와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눈 감으면 우리는 부자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그냥 엄마가 한 소리를 그대로 전해준 거라.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죽으면이란 말을 눈 감으면 그랬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놀러 가지고 5살 먹은 손주가, 할아버지 눈 한번 감아보세요. 와야.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 눈 감으면 우리는 부자 된대요.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가 봐. 하여튼 재산을 쥐고 있어. 써야지. 그냥 써야지. 예. 우리는 들을 가장 무서운 물이 뭘까? 가장 무서운 물.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셔요. 생수를 마셔요. 음료수 물을 마셔요. 가장 무서운 물은 괴물. 괴물이래야. 뭐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화분을 깨뜨리면 안 돼. 그런데 깨뜨렸는데 칭찬받은 게 뭘까? 깨뜨렸는데 칭찬받는 거는 대회 나가서, 육상 대회 나가서 신기록 세우는 거.
신기록 세웠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뜨려야 돼.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전진하면서 나갈 때 행복한 삶이 된다. 예, 하나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 죽음 앞에선 인간의 한계를 느끼죠.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는데,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로 인식을 해요. 그녀의 믿음은 있었지만 현재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못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 속에서 즉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억수로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 그렇게 안 해. 짝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짝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즉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미래의 부활로 이해를 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이 부활 자체죠.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 안 믿는다는 것이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과연 다 믿을까요? 안 믿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과 슬픔, 두려움 그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 확신과 소망, 희망과 꿈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들이 겪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거. 제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가 봐요. 내가 지인을 옆에 태우면은 그냥 무섭다면서 왜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해서 안전벨트를 얼른 매. 말이지.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건데 죽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해. 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 맞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인은 그 젊어서부터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언젠가 죽을 건데 오늘 죽어도 두려움 없다. 내일 죽어도 두려움 없다. 그런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아가.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끄럽고 누가 나 볼까봐 이런 거 없는 거라. 까짓거 죽기 살기면은 이판사판 공사판이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거 참 쓰리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름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의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름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엇을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엇을 찾아 여기 있나. 사랑은 늘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너무 갈급함에, 너무 조급함에 사랑 같아. 인생 이래 가도 100년, 저래 가도 100년. 시험시험 가면은 좋으련마는 늘 조급함 속에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계산을 다 해버려서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그것이 보람된 인생일 건데 어떻게 살아온지 그냥 자살해버려. 1년에 자살한 사람이 15,000명이랍니다 15,000명. 하루에 약 50여 명이 자살을 해요. 1시간에 약 2명꼴이에요 1시간에 2명꼴. 참 오늘날 너무 이 시간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 사막에서,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이미 부패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 인간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이라. 이 사람이 죽어서 부패됐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까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게 하소서. 아멘. 주여 왜 마리아는 가만히 있고 나만 일합니까? 남과 비교할 때 마음에 시기, 분쟁,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축복의 자리에 나간다. 요한복음 11장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평상시에 예수님과 절친 사이라. 죽은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오빠 친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아줄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빠가 병들어 죽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겠어요. 빨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빨리 오셔서 치료해주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늦춰서 오신 바람에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절망이 주는 교훈, 다시 살아난다는 시간이 지났다 할까? 절망 중에 절망. 이 정도 시체가 부패되었다면 예수님도 도리가 없을 것이다 판단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은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이다. 죽은 지 나흘 하나님 순서가 드디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반응이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해? 그런 부부가 있냐고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돼? 라는 부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가 기대를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부류가,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왜 나만 겪으냐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죄가 있냐고 하면서, 이번에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라는 거지요.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그 박서진 가수 있죠. 가가 17살에 자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고 자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가장 노릇해 17살짜리가 사천의 그 바다에서 아버지가 고기를 잡는데 박서진 야가 그 고기 잡는데 도와줘야 돼.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꿈이 가수인데 가수 할 수가 없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아버지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밥을 보니까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배 안에서 아버지하고 부자지간에 먹는 모습을, 어떻게 그때 17살 때 동영상을 찍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실감이 가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힘드니까 가수의 꿈을 내려놨냐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그냥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될 거다, 훌륭한 가수가 될 거다, 그 꿈을 계속 상상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 꿈을 그리면서 오늘 이 바다에서 내가 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나는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훌륭한 가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거야 라고 그 꿈을 계속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잡으면서 노래도 막 불렀겠죠. 그러면서 다가 드디어 한국의 제일 사랑받는 그런 가수로 성장했다. 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꿈을 가지고 사느냐,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꾸면은 꿈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박서진 가수가 텔레비에서 말한 것을 보고, 와, 저 말을 요즘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70만 명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방콕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들어서 생산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한번 전해봅니다. 그는 17살에 고기잡이, 희망이 없어. 고기잡이는요 평생 고기잡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는 잠을 잘 때도 꿈을 꿔요.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면서 꿈을 키워서 드디어 17년 후에 그 꿈이 짠짜잔 이루어지는 그 박서진을 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마르다는 포기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자리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면은 죽을 것 같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잘 통과하면은 축복의 단계로 나가. 박서진이가 고기잡이 할 때 꿈을 버렸다면 지금도 고기잡이 있을 거라. 이제 30대 좀 지나서. 그러나 그는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야곱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해. 요셉은 그 꿈을 꿨잖아요.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자기 형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12 형제잖아요. 그러면서 11뱃단이 그 집 뱃단이 나한테 절하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갖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한 형제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먹자. 그러니까 사건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온 민족 가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죠. 요셉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험난한 길이죠. 요셉은 그러나 꿈을 붙잡고,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11별이 내게 절하고 11 집단이 내게 절했는데 무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냥 노예로 머슴살이로 남의 집 종살이로 힘들었지만은, 거기서 억울함 당하고 교도소로 붙잡혀 갔지만은, 타국에서 희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이 요셉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들어 쓰실 거야. 그런 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는 조국을 살리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험난한 고난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미래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도전할 때 이루어진다. 요셉처럼 인내하고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 축복의 단계로 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 축복의 단계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희망이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4일 돼서 이미 부패된 시체를 붕대로 이제 천으로 꽁꽁 감았어. 그 장례법인가 봐요. 그런데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살렸다는 것이죠. 배로 붕대로 꽁꽁 묶여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한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풀어서 자유롭게.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붕대는 무엇입니까? 다 풀어버리세요. 부정적인 언어 풀어버리세요. 문제 앞에서 풀어버리세요. 과거에 매인 그 괴로움, 고통에서 자유함 풀어버리세요. 생생정보에 나나랜드라고 한번 보니까 항아리를 맞게 그림을 그려서 막 엎어놓고 장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물어봐요. 왜 거꾸로 봅니까? 하니까 비어있다는 뜻이란 거라.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조금 더 지고 잘 때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공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 우리를 돌봐주셨죠. 탄탄대로로 인도하셔.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가 붙드시고 요동함이 없도록, 좌로나우나 흔들지 않도록 정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시집가면 넘이라고 친정 생각 말라시며 쌀쌀맞게 딴청하며
잘 살거라 하던 엄마, 부엌 창문 저 너머로 남풍 따라 흘러가는 조각구름 끄트머리에 웃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고운 친정엄마. 사위생각 한답시고 고추, 마늘, 무, 된장 이보따리 저보따리 바리바리 이고지고 그 마음 누가 몰라, 그 속을 누가 몰라. 애지중지 키운 내 딸 애끼어달란 그 말이지.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데 어쩌나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엄마 중에 제일 예쁜 친정엄마, 이 세상의 엄마 중에 가장 고운 친정엄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났다 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이란 걸 명심하고 끝난 게 아님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똑똑하다면서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나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그렇게 짝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앞을 향해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꿈을 펼쳐 주옵소서. 그럴 때에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